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걸 아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입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네. 이 성경 안에서 좀 가장 야박한 평가를 받는 사람을 한 명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니고데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로부터 뭐 특별한 비난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다른 여인들이나 다른 부족한 사람들이 작은 일을 행하였어도 하나님께 극대한 칭찬을 받았던 거에 비하면 니고데모는 특별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그렇게 크게 칭찬받는 부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탕자나 베드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특별한 일들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실수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도렙돈의 여인의 이야기만 봐도 정말 작은 가치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가치를 그 무엇보다 크게 보셨고 또 향유병을 예수님께 부었던 이 여인과의 사건도 예수님께는 단순히 그냥 향유병을 부은 것으로 크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으로 예수님은 이제 크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늘 작은 객관적으로 한 가지를 보여주면 그 한 가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굉장히 크게 해석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베푸는 자들에게 늘 예수님은 그것을 늘 크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의 어떤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 이 니고데모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가장 위급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니고데모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감사와 또 칭찬이나 어떠한 이야기들을 잘 듣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남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어서 그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가장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이 삶과 죽음, 또 부활과 또 구원에 대한 문제를 그는 말씀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고 떠오르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찾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활동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활동하지 않은 밤 시간에 활용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밤 시간을 활용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떤 일들을 공모하고 꾸밀 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치리권을 굉장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도왔던 이 니고데모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를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말들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자기 객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무언가를 많이 알거나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데 있습니다. 상자 같은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 상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상태를 보면 이미 그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또는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사실은 아버지께로부터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뭐 두렙돈의 여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여인은 그가 성전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이 헌금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두렙돈이 당시 시대적으로 얼마나 보잘것없는 금액인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허물로 자기를 가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그래도 좀 그나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니고데모나 바리새파 같은 당시 시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인물들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자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자기 객관화가 가장 어려움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가르치기가 어려운 학생들 중에 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실력은 되어 있지 않은데 스스로 자기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거나 또는 굉장히 머리가 좋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높게 이해하고 또 객관화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좀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단어를 가르치거나 그러면 너무 쉬운 단어인데 내가 이거를 왜 외워야 되냐. 너무 쉬운 개념인데 내가 그것을 왜 공부해야 되냐 하기 때문에 어떤 공부하는 자리가 가기 전까지 그 아이가 왜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의 과정들을 좀 힘들게 좀 거쳐야만 이 아이가 좀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 바리새파 당시의 모든 이 말씀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뼈아픈 실책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한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실상은 회칠한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인생에 가장 많은 궁금증과 지문들을 가지고 나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가,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그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한 영역과 또 영생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니고데모에게 해결해 줍니다. 결국 때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은 부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배워서 가르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생각 그 자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앙적으로나 지식으로나 또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요로울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자기 인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차라리 뭐 탕자나 어떤 인물들처럼 내 삶이 흔들리고 풍파가 다가오고 또 실패와 문제가 가득하면 자기의 삶과 자기 행동을 돌아볼 텐데 늘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성공을 가져가고 또 어떤 질문들 앞에서 정말 그 질문들을 명쾌하게 해답할 수 있는 지식과 답들이 내 안에 있다 보면 사실은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추를 흔드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과 실패와 문제들을 우리 삶에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목회를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없을 때는 몰랐지만 그 친구와 어떤 갈등 문제가 생기면 그 친구가 잘못한 건지 내가 잘못한 건지 뭐 그제서야 뭐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실패와 문제 속에서
다시금 잠깐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지식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내가 잘 하고 있다라고 해도 때로는 그 신앙적 열심과 신앙적 훌륭함이 때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은 처음에 욥기 1장에서 욥을 설명할 때 있어서는 뭔가 성경의 인물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뽑는 이 목적지에 도달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 땅에 그보다 의로운 자는 없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의인이라 칭함받고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을까 싶어서 그 죄를 위하여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화목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욥에게는 그 어떠한 문제도 없고 이미 신앙적으로 완성의 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나 또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욥의 이야기는 시작하고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흔드심으로 그의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그의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영역을 들어가기 전 어떤 마지막 문턱 앞에서 그는 이 갈등하고 고민하며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 시간을 활용을 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어떤 이 문안의 인사들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격을 갖춰 문안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전에 공강복음에서도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니 뭐 다양한 어떤 앞선 수식어를 붙여서 예수님께 문안하고 인사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어떤 격을 갖춘 인사는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예를 갖춰 예수님께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 2절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정말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올바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씩 고쳐보면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니고데모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문안 인사와는 별개로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구원에 대한 가장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먼저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한 가지 가장 충격적인 이 말을 시작으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대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동문서답일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 안에서 바라보면 우문현답입니다. 의미 없는 문안 인사를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문안 인사했지만 니고데모가 이해한 예수님은 온전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렸던 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본질을 꿰뚫어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이 니고데모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한 이 고민들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동안 3장에서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질문과 대화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 대한 잘못된 질문과 이해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궁금한 질문들을 주님의 그 해안과 그 지혜로운 답변들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과 신앙과 또 하나님과 나에 대한 다양한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질문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고 찾아야 하냐면, 답을 찾아야 하냐면, 우리는 말씀과 주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이지?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 나는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직업적 소명은 과연 무엇인가? 또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또 구원은 무엇이며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크고 작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질문들은 우리가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말씀 앞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과 모든 이 의문은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모든 질문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진중한 질문들을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답변하시고 답변을 주시고 또 니고데모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2025년 새로운 시대 앞에 또 다양한 혼란과 또 문제와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시작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모든 질문들을 우리가 어디로 가지고 나와야 하냐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질문을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 올바른 해답을 제시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계속 이 도마처럼 정말 사소하더라도 의심하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진짜 당신이 우리 선생이십니까? 라는 그 철없는 질문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옆구리를 기꺼이 내어주며 만져봐라. 또 봐라. 라고 하시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의문과 또 의심과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도마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자꾸 반복되는 질문과 의심은 관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다라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성경 개역 개정을 보면 이 거듭나지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반가로하고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주를 쭉 따라가서 밑으로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거듭나지가 뭐라고 이 원어적으로 되어 있냐면 이 위에서라고 해석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재창조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로부터 이 지식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말씀 봐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주의 성수 해야 돼가 아니라 그 거듭남의 조건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가장 잘하는 것은 질문을 했거나 밤 시간을 활용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질문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던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이었던 겁니다. 많은 동료를 생각해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당시에 어떤 이 성서학적으로 보면 가장 큰 기득권이고 지식의 가장 큰 사람들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질문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이라는 뿐입니다. 지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점차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때가 올 겁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잠깐 그럴 때가 있었지만 결국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본연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작은 빛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생의 질문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디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실패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건, 헌신이라는 건 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가기가 어렵다면 억지로라도 좋은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때 이 올바른 순종을 가르칠 때 보면 이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을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없다면 일정량의 강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자 청년을 생각을 해보면, 부자 청년은 나름의 고민과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잘 찾아오기는 했지만 결국 그의 결정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과의 모든 대화를 마치고 뭔가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는 느꼈고, 자꾸만 예수님의 그 바운더리, 언저리에 자꾸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세상과 이별하고 점차 예수님의 사람으로 물들어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또 급진적인 어떤 변화와 어떤 돌이킴은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주님 앞으로 물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인 테바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한 번에 다 맡기면 좋지만, 향유병을 부은 여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단번에 깨뜨려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니고데모처럼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이 설득되는 양만큼 하나님께 점진적으로 마땅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입니다. 우리가 이 12월 달에 맞춰서 12개월에 맞춰서 매달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1월 달 주제를 우리가 새해를 맡김으로 했습니다. 모든 시작점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기도로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 니고데모가 점진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실패와 문제와 질문들을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질문과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해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주변에 다양한 어떤 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겨진 자들의 어떤 위로와 또 평안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함께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우리 가족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또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1월달 우리 새해를 맡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주기도문 하고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